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새로운 시간,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신 소중한 은혜의 시간, 2021년도 한 해 내내 우리 공동교회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원래 오늘 이 첫날은 우리 장로 집사 안수식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신임 장로 교육을 원래 12월 달에 하고 1월 첫 안식일에 장로 안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신임 장로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연합해서 전체 우리 5개 합회의 신임 장로들을 우리 재림연수원에서 따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걸 하고 교회에서 안수하고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연합해서 어떤 형태로든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서 우리 안수식을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안수 받은 이후에 좀 봉사할 수 있도록 그 배정을, 그 시무 배정을 조금 뒤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좀 많이 모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안수식을 하도록끔 합회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제목은 신축년 소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띠해가 되었습니다. 이 소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또 이 희생제단에 수소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 좀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참 이야기를 제가 시작을 좀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 헬라어로 이제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신축년 한 해 또 그냥 매일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들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지요. 세월이라고도 하고 시간이 유수처럼 빠르다 이렇게 할 때 크로노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해진 순간의 시간, 또 정해진 시간, 또 어떤 기회, 이것은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달라에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크로노스만 생각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달라요. 이게 사람이 중요한 기회를 얻고 중요한 타이밍을 잘 선용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시간 싸움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시간 싸움이다. 그것은 시간을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신축년 한 해 우리 공동교 성도님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중요시 여기고 그거를 잘 살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의 우리의 인도의 과정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인도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12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렇게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사방향 12지파가 포진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선봉지파가 깃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지파가 선임지파,
그 다음에 시몬 지파가 루벤 지파가 선임 지파지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또 그 세 그룹 가운데 선임 지파고, 그 다음에 또 단 지파가 이 세 그룹 가운데서 선임 지파인데, 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동서남북의 진영에 중요한 깃발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깃발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장면이,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거기에 4생물이 나옵니다. 4생물이. 4생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4생물이 나오는데, 그 4생물은 여기 그림에 이게 바탕 색깔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천의 깃발에 바탕색이 있고, 여기에 유다 지파는 용맹스러운 사자가 문양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소가 나옵니다.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나오죠. 자, 이 4생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는, 그 12지파를 전체에 호위하는 그런 깃발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짐작해서도 이미 잘 알 수 있듯이, 이 사자는 왕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용맹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에 어떤 적의 공격으로부터도 능히 맞설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국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는 정말 우직하고 말없이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듯이 봉사하듯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국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그분께서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너무나 발빠르시고, 그분께서는 무슨 시간을 놓쳐버려서 아쉬워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조급해서 실수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국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놀라운 지성과 힘과 그 다음에 성실함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광야교회의 이 하나님의 봉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교회에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우리 신축년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소가 나오는데요, 이 소가 갖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고도 놀랍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는 민수기 19장 2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시작.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너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자, 소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소는 열심히 일합니다. 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소가 일을 안 하는 소 봤습니까? 주인이 안 시켜서 문제지 소는 주인이 시키면은 글쎄요, 병든 소는 못하겠죠, 일을. 그러나 건강하고 정상적인 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는 과거에 트럭이나 자동차가 없었지요. 운반 수단으로 이용됐습니다. 달구지도 있고요. 그냥 소에다가 직접 쌀도 싣고 나무도 싣고요. 웬만한 거 소에 실어가지고 운반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소에다가 저렇게 무거운 것을 실으면은 소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거뜬히 일어나더라고요. 소가 힘이 좋아요. 너무 많이 실른다고 땡깡 부리면서 안 일어나는 소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소는 사실 농사 짓는 집안에 소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으로 보니까 소 한 마리 600kg에 650만 원을 하더라고요. 꽤 큰 자산입니다. 염을 잘 주고 잘하게 되면은 은행의 이자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은행의 이자에 돈 안 됩니다. 그러나 소를 잘 키우면은 큰 소득을 재산을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소는 또 열심히 일하고 고기로 음식물로 자신의 몸을 제공하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소의 역할이 뭐냐면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왜 언제 양과 염소가 아니고 비둘기가 아니고 언제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지 조금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는요 성격으로도 온순하고요 순정적이고 힘이 있어요. 말이 없어요. 소가 떠드는 거 봤습니까? 소가 거짓말하는 것도 보지는 못했어요. 소는 전적으로 봉사합니다. 주인 시킨 대로 합니다. 이렇게 소처럼 잘하면은 큰 탈이 없어요. 이게 저희들이 못해서 문제입니다. 혹시 여기 오시는 분 가운데서 소띠 계십니까? 소띠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 혼자 소띠니까 저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축생입니다. 60년의 갑자를 돌면서 61년째에 오는데 제가 원래 신축생입니다. 소처럼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소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소라고 하게 되면은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제가 정확히 그 그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그림은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만 치료봉사 502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이 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쟁기와 제단 사이에 서 있는 소에 대한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그 제목이 새겨져 있는데
ready for either. 무엇이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것은 그 고랑에서 수고하든지 혹은 제단에 바쳐지든지 딱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치료봉사에 보니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쟁기와 제단 사이에 서 있는 수소를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는 밭 일항에서 일을 하든지 희생 제물의 단 위에 바쳐지든지, 여기에 그 아까 ready for either, 그것은 어느 것이나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치료봉사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글귀가 inscription 새겨져 있습니다. 재림교인은 이 둘 중에 하나, 물론 이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 같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또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offered, 제단에 바쳐지는지, 이것은 예수님의 그 봉사의 국면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위해 3년 동안 그의 체력이 거의 소진될 정도로 열심히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번제단에 온전히 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손은 부지런하고 손은 성실하지요. 말없이 성실한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치료봉사 55페이지에 쉴 새 없는 활동과 원수와 랍비들의 거짓 교훈과의 투쟁이 그분을 완전히 지쳐버리게 했으므로 이 따금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생명이 희생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렇게 너무 힘들게 봉사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어쩌하나 할 정도로 그분은 열심히 부지런히 봉사했습니다. 그분은 휴식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치료봉사 57페이지는 그분께서는 흔히 휴식하러 가시는 장소에 계신 줄로 생각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곳까지 그분을 따라왔다. 단 한 번의 휴식이라도 얻어보고자 했던 그분의 절망은 좌절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를 갈망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잠시 좀 쉬려고 갔어도 그 자리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하게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일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은 이 둘 중에 하나,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목숨을 바치든지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전적으로 일하는, 부지런히 성실하게 봉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쉬지도 말고 몸을 망가뜨리면서 뭐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 19장을 읽었는데요,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수소를 잡는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소를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 회중을 위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염소가 아니라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소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접촉했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과거에는 장례법이 그렇게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전쟁하고 나면은 시체가 그냥 주변에 널려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그냥 죽으면은 그냥 한쪽에 이렇게 시체를 잠시 두어야 될 때가 있을 때 절대로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 그것은 시체에 갖는 그런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물론 1차적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대단한 의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 죽음의 그 의미, 죄의 결과로 왔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상당히 큰 의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소에 대한 이 소를 잡는 의식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물론 그 외에 유월절, 그 다음에 나팔절에는 13마리, 12마리, 11마리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소를 매일 번제단에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소에 대한 이 속죄제의 제물은 상당히 범위가 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중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진영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속수무책으로 번져갑니다. 그것은 성경은 뭐냐면 죄의 오염성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한두 사람의 죄가 얼마나 교회 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가만히 두게 되면 완전히 교회에 다 퍼져가지고 교회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끔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했어요. 소의 쟁기를 대려면은 멍에를 매야만이 연결시켜서 쟁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달구지를 이렇게 끌려면은 쟁기를 소에다가 이렇게 얹어야만이, 그게 아니라 멍에를 얹어야만이 달구지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그랬어요. 이것은 일상적인 농사라든지 다른 일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소를 골라라 그랬어요.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세속의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성별된, 구별된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가진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더욱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은 속수무책이고 금방 오염됩니다. 전체가 다 질병이 확산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또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하도록끔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해중 전체에 미치는 죄의 속도와 이 영향은 참 큽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은 이 지도 그림을 보시기만 알겠습니다만은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의 영향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악성 바이러스. 뭐 백신이 개발됐다고 해서 지금 뭐 사람들이 막 그 제약회사는 돈을 벌겠더라고요. 돈을 아주 긁어 모으겠더라고 보니까. 그렇지만은 영국에서 또 신종 변형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이 아무리 따라간다 할지라도 이 전염병을 막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만큼 치명적이고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성막 전체를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엄숙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난 건데요, 무증상이 더 위험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이렇게 죄의 그 모양과 속성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는데 내가 잘못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증상이 더 위험해요. 자기가 한 것을 괴로워하고 막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괴로워서 그냥 본인이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냥 그래야 밥을 먹을 수가 있고, 그래야 막 예배도 드릴 때도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근데 그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못 살아요. 근데 전혀 예배 잘 드리고 막 교과 공부도 잘 가르치고 그다음 그러면서 이 죄의 바이러스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뭔가 이렇게 뭐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이것은 빠른 속도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397페이지에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민수기 19장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외식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안에서 퍼져가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다. 이것을 더럽게 한다, defile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증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자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복잡하고도 큰 이 속죄제의 의식을 통해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그 절차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무증상으로 느꼈던 것이 양심적으로 이거를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도록 이렇게 이게 엄숙한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혹시 우리가 뭐 지나간 것은 덮어두고 앞으로의 일에 혹시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한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게 될 때, 또 우리가 거기에 약간 오염됐을 때 즉시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해를 우리를 능히 평안으로 또 저 천성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설교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그 물탱크가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높바다라고 그러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지금 동해 바다, 이 바다가 영어로 똑같아요. Sea예요, sea. 근데 원체 크고요. 그 다음에 그 큰 물을 여기다가 담고, 그 다음에 소 12마리가 그 물대야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솔로몬 성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5절에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그러니까 소의 머리가 바깥쪽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 물을 퍼나르는 그 무거운 물을 힘센 소가 떠받치면서 그 무리를 운반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거기에 번제단에 뿌려진 재를 다시 우슬초의 물에다가 담궈가지고 뿌려서, 그리고 이 물을 이제 이 물을 통해서 최종적인 정결케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이 물이 그냥 수도가에서 아니면 그냥 어디서 길러온 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가 들어있는 그런 물입니다. 일반 물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 물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은 word of separation, 분리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성결케 된 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정결케 되는 새로운 물을 많은 사람들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오염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깨끗하고 새로운 정결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물은 온 인류에게,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물을 공급하여 마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신춘년 한 해에 황소의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물을 열심히 퍼나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0장을 보게 되면은 참 어려워요. 저는 그 내용을, 사실 제가 청년 때 그 이해를 못했어요. 왜 문지방에서 뭐 청량을 한다고 그래요? 천사가 청량을 하는데 계속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넘치고 강을 이루어서, 그 내용을 잘 이해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성경을 연결시켜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이 물이 동서남북으로 흘러 넘치고 강을 이루어 온 세상에 퍼져야 이 죄에 오염된 백성을 깨끗게 해서 구원할 수 있겠구나.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계속 보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이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교회의 문지방에서 이 주변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끔 그렇게 열심히 소처럼 기도하고 봉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속죄의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신속히 전파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목소리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직하고 순종 잘하고 잘 참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불평불만 안 하고 맡긴 소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참신한 열성으로 고무시켜줄 사람, 고무시 북돋아 주는 것이죠. 용기를 주고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손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강해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혹시 소띠가 아니시더라도 소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소가 번제단에 이제 이 바쳐지기 전에 어떤 부분은 진 밖으로 끌려갑니다. 바쳐진 후에 재를 거두어서 진밭 정한 곳에 둘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태워진 재를 담아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 안에서 예루살렘 그 언덕에서 돌아가셨는지, 성 내에서 원래 각본대로 죽으셔야 되는데 왜 언덕과 성 밖으로 나가서 갈바리 언덕에서 죽으셨을까요? 이 희생은 유대인들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세상 모두를 위하여 성 밖에서 그분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사람이 세워놓은 사람과 사이의 높은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세워놓은 오해의 장벽, 편견의 장벽과 자기중심의 장벽과 억측과 거짓의 장벽과 유전의 벽을 부숴버리고 허물어버리고 성문 밖에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더욱 이 일에 우리가 세워놓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세워놓은 모든 장벽을 내년 한 해 동안에 누군가라도 세우면은 빨리 허물게 하고 우리 스스로 결코 그것을 세워서도 안 되고 어떤 이기심과 욕심이 발동하게 될 때에 이 만행에 대한 결과가 어떤 파장과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구원의 가족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보좌의 주위에 내 생물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우리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오늘 제가 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소의 특성과 또 인간 지성의 특성과 또 우리 사자의 그 특성과 독수리의 특성을 다 가지고 한 해를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만 소처럼 말씀 따라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우리의 짐을 즐거운 마음으로 질 수 있다면 가장 영예로운 일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보좌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에 그 내 생물과 24장로 주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백성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내년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사시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